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봤던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게 뭘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여러분, 연합이 뭐죠? 연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에서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한번 봐보죠.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이 뭐예요? 두 몸이 한 몸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게 연합이에요. 결혼입니다.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연합하는 것, 형제들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는 것, 동거하는 것, 이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제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당이 지금 우리 강서교회가 너무 작잖아요. 공간들도 협소하고 강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뭐 좀 이렇게 더 큰 데로 증축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인원이 많아지는데 분가를 시킨가? 어떤 게 좋을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결정이 나든지 저렇게 결정이 나든지 결정이 나면은 그걸 한 마음으로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이렇게 하자. 이쪽에서 반대해요. 왜 그걸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시다. 그거 이렇게 해야지. 예. 전부 다 장점과 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 안 된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를 증축 안 하고 분가시켜서 교회가 자립이 돼서 복음이 전해져요. 좋은 일이죠. 그죠? 또는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더 커서 더 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교회당을 옮겨가지고 더 크게 짓는다든지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잘못한 건 아니라고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저것은 저러면 안 돼. 그게 뭐냐? 자기가 옳고 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게 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형제가 연합한 것도 아니고 형제가 동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그건 선한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무엇이 중헌디? 응? 교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가, 빌립보서는 교제가 뭔가. 빌립보서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빌립보서에. 한번 봐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럼 같이 읽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됐습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뭐냐? 복음에 합당치 않는 생활이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예?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그 주장대로 안 되면은 막 공격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치 않는 생활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는 얘기죠. 계속 하나 돼야 된다. 계속 하나 돼야 된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자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유오디아, 순두개. 두 자매가 문제였는가 봐요. 그리고 그게 자매 문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유오디아 편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순두개 편에 붙어 있고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번 전에 말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게 십자가 원수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게 십자가 원수예요. 남의 허물을, 남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져버려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겠다. 교회 소식지 앞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힘써야지 지켜집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굴복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협력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 판단이 아닌 분별, 율법이 아닌 사랑, 나눔이 아닌 연합. 그게 뭘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냐? 온전해질 수 있어요. 로마서 다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인가? 그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 남편 혼자 부족하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아내가 정말 남편과 하나가 돼서 그 역할을 잘하면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는 언제 온전해져요? 주님이 오실 때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비된 그 아내가 연합이 될 때 교회는 온전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같이 읽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요.